7월 11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폭풍을 멈추려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대립과 갈등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 이 과정은 누구나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대립과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대립하며 갈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비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평생 큰 집에서 주인으로 살던 양반이 있었습니다. 양반. 그래서 머슴들을 부리고 막 그런 삶을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여겨지는 기준대로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여 이 양반이요 이제 머슴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른 주인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이 주인은요 이제 종이 된 그 양반에게 이제는 새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옳다 여기는 대로 그 집안에 있었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 이 종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야, 그 음식은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고까지 간섭을 해요. 먹는 것까지도. 자, 그렇다면 평생 주인으로 살다가 양반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이 된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유, 그래. 뭐 이제는 내가 종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기쁨으로 이 삶을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 그 주관적인 사고들은 새로운 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주인, 새로 주인된 그 자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거고요.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갈등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짜증, 막 이런 불쾌하고도 찝찝하고도 뭔가 소화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솟아나게 될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과정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침들,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우리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해요? 기존에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방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의 여러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적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과정이에요. 물론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여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소리들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그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우 내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아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이런 내 마음 이런 상태를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합당하지 않아. 뭐 리더가 되기에 목사가 되기 합당하지 않아. 막 이런 죄책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죄책감으로 연결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영적 이성.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객관화 이 말을 아주 지겹도록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은요 객관적으로 살려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뭘 하나 살려고 그래도 막 마음에 감정적으로 삽니까? 아 오늘은 저 회사가 제품을 사야지 저 회사 사장들이 뭐 사장 직원 뭐 이런 불쌍해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뭔지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대립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는 거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 내가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시죠.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결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해.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해서 사라지던가요? 절대 안 사라지죠. 하루 정도는 뭔가 참고 하루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힘이 없는 게 뭐냐면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단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됐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조건들이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게 됐던 때라 생각해 보세요. 결단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진짜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 멋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면 이게 진짜 안 되는 거구나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새로운 방향을 이제 설정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가 생각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차원은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내 머리의 이해를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는 구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이 안 돼요라는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이유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머리로 순종하려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가 안 쫓아가요? 여기가 안 쫓아간다고. 마음이, 내 진심이 못 쫓아가. 그러니까 늘 고통스러운 거야. 영적 피로도가 대단한 거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 마음과 생각이 대단한데 그걸 순종하고 조정해가는 그 주체를 자꾸 나한테 두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뭐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은 이제 하나님이 조정해 가세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고 수정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조정해 가시고 수정해 가시면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삶의 순간들, 이해들을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라는 그 시간들이 매일의 삶에 있어서 조금씩,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하나의 깨달음이 이틀, 3일씩 막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수정과 변화와 바른 삶의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밤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립, 그 갈등, 그 불신들을 수정해 가시는 그 한날의 아주 세밀한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주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오늘 말씀도요,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충돌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에 요나에게 임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어, 이제는 큰 멸망 앞에 놓인 상황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찾아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주인 대신 온 우주의 창조주며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종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택함을 받은 요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고 도망했습니다. 왜요? 이제 요나의 그 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아니 적대국이고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데, 예?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셨나? 우리의 적대국, 우리 민족의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이 충돌이요, 없을 수 있을까요? 요나가 믿음도 없고 기껏 하나님 부름받고 소명받은 예언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싫어요 하고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어? 우리가 혀 끌끌 차지만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한계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립하는 자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는 자 돼요. 니느웨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무작정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튑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성경으로 잘 읽어보면 아주 극소수의 몇몇,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사람, 예를 들면 에녹과 같은 이들을 제외하고, 솔직히 에녹도 몰라요. 전체적인 인생의 평균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에녹은요, 딱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에녹은 그렇다 칩시다. 에녹과 같은 특별한 아주 극소수의 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99.9%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있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막 무조건 오케이, 예스맨 돼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너한테 이거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지금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신체적 능력이 나나 내 아내라 다 끊어졌어. 이제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또 와가지고 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복을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립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비웃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야 이거 믿음도 없고 이거 버르장머리도 없고 야 쟤 아웃 그래갖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잘 아신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는요. 완벽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불순종도 없고 오케이만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고, 그렇게 부르시고 싶어도 그렇게 부를 만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게 다 계산돼 있어요. 무엇이? 그가 믿음이 없고 그가 자기 고집이 있고 그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립하고 갈등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채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쓰신다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변화될까?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셔도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지 않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갈등할 걸 아셨지만 그를 택하셨고요. 그를 변화시켜 가셨잖아요. 모세 또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출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못해요. 말도 안 돼. 상황이 이런데 막 뭐예요? 내 상식과 하나님이 벼주신 사명이 지금 대립이 되는 거죠.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이방 땅을 돌면서 은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립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가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옆에 오셔가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셨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인해서 그 예수님과 계속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 뜻과 그 사명 앞에서 맞았네 틀렸네 거리며 심지어 나는 도저히 못 지키겠네 지키겠네 콧방귀 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말이나 됩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큰 폭풍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며 순종해야 할 종이 자기 생각은 다르다며 도망하는 모습에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 폭풍을 만났던 때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제 요나가 돼 보는 겁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 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사공들은요 막 자기 신들, 자기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의 요나는요 배 밑층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자고 있었대요. 남들이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잠자고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 상황에 대한 묘사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요 그냥 깊이 잠들었다 그러면 육신의 어떤 공고함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공고하면요 육신도 곤고해지거든요.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뭔가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멍하고 두렵고 뭔가 막연하게 막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 주변이 죽어 나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쪼개질 정도의 강력한 고통의 순간이 왔는데 잠자고 있다라는 건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요 이제 내 마음의 대립과 갈등으로 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는 자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영적인 무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원리가 뭐냐면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었다, 죄 졌다, 또 죄 졌다, 또 똑같은 죄 졌다, 아웃 넌 아웃. 그래서 빛을 라이트를 딱 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한번 빛을 비추시기로 했으면, 한번 구원하고 내 자녀를 하시면 그 빛을 거두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대신 말씀, 그 거룩하신 뜻이 불편하니까, 그 빛이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 빛을 피하여 도망하는 거지. 도망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가 된다는 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그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 상관없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냔 말이야. 첫 번째로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가족이 힘들고 내 교회 공동체 누군가 힘들고 내 주변에 관계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그런 모든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이 1도 없어요. 이제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여기서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오감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중요한 감각의 핵심은 그거예요. 공감하는 거, 이해하는 거,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든 영적 감각, 그런 감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무감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누가 뭐 그러냐면,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막 안타깝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유 어떡하냐게, 죄수 더럽게 걸렸네, 끝. 죽어나간다 그러는데 끝. 삶이 힘든다 그러는데 끝.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교사를 하는데, 교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그 귀엽고 아름다운 영혼들, 물론 말 더럽게 안 들어갖고 귀엽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도 어렸을 때 똑같았어. 어쨌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 철도 없고 아직 미성숙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막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 교사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가, 영적인 무감각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들의 삶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할 때 마음에 막 그 영적인 감각 있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서 뭐라도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보려는 그 마음에 막 간절함이 있을 것 같아? 없어. 관심 없다니까. 폭풍 몰아쳐도, 주변 죽는다고 난리 나도 관심이 없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내 할 것만 하는 거야. 말씀 딱 전하고 끝. 영적 무감각은요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의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는데도 모르잖아. 응?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여 도망하고 내 뜻이 맞다고 고집하며 어둠으로 도망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지 삶도 망가지고 주변의 삶도 망가지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육신의 삶에 잘 되는 게 있고요, 육신의 삶에서 뭔가 즐기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되게 자랑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가 뭐라고, 그 입에 넣고 배부르고 입안에 순간 느끼는 달콤함, 에? 그 담백함이 뭐라고 그거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불쌍한 거야. 영혼은 완전히 무감각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그것도 모르고, 응?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지. 요나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도망하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평안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괜찮아라고 고집하면서 전혀 내 육신의 삶에 문제가 없어라고 살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주변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자의반 타의반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에요. 연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폭풍이 오니까. 자, 이제 요나가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비로소 알아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온 거? 자기 때문에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폭풍 안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폭풍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요나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거든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피할 길도 도망할 길도 해결할 방법도 없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봐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네 고집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다. 네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 결단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네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너는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이 없고 오히려 크게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 말은 너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며 모든 폭풍과 환란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고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당장엔 이해가 안 되고 당장엔 상식적으로 네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믿고 가라. 이대로 가야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폭풍 속에. 그러니까 요나가요, 두 손 들은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싫다고, 듣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갔다가 보니까 더 큰 폭풍을 만나니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구나. 인정한 거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세상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인정하게 된, 깨닫게 된 거,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 싫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그 고집이 폭풍 앞에, 고난 앞에서 꺾어진 거죠. 자, 이제 리셋이 된 겁니다. 비워진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식, 그 확신이 선명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했죠.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고집스러운 내의 주장, 욕심, 판단, 기준들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어설프게 바다에 몸 반만 담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위대하신 뜻 앞에 내 생각과 계획, 고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육신의 오만함이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끝나요? 폭풍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 오만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내 모든 걸 내어드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엎드린 자들에게 폭풍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폭풍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 싫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어쨌든 관계하고 계신 사람들이고요, 폭풍조차 안 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복인 줄 알으라고. 그게 싫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폭풍 같은 거, 고난 같은 거 주지 마세요. 난 내가 살 거니까. 한번 당당하게 외치세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대립과 갈등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죠.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말할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이제는 겸손히 엎드리면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도 남아 있고 불만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라고까지 인정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다 내려놨는데,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놨는데,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그 시간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뭐로요? 인내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냥 덜컥 주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으로 산 지가 얼만데.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슬쩍 들죠. 그럼 뭐 하시나, 뭐 어떻게 열어가셨나, 뭐 해결하셨나, 뭘 이제 나에게 주셨나 보는데 별거 없어. 그냥 계속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돼. 그렇게 아브라함이 25년을 산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야곱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보세요. 되게 그 공백기를 오래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도요, 우리가 그런 에피소드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렇지, 그들이 뭐 매번 이런 상황이 매일매일 뭐 매 순간순간 반복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가택연금 돼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그 삶이 막 어쨌든 그 삶을 살면서 누가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하니까 막 그러다 해서 기쁘고 막 그럴 것 같아? 뭔가 이상한 상상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인정하고 엎드리면 갑자기 인생이 빵빵빵 터지면서 뭐가 행복하게 막 똑같다고. 일상은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매일의 삶 속에 조금씩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더 세밀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열어가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돼요.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뭘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주실 건데요가 이제 궁금했던, 그래서 그걸 주목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주목했던 그 결과가 아닌 일상에서의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들,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소소한 아주 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나에게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가 남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수많은 자잘구레한 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로 계속 살면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 천국 왜 가려고 그래? 천국 왜 가려고 그래? 지옥은 아니니까?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은데요? 에?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 차 몰고 막 쇼핑하고 다니고 천사들이 막 쇼핑백 들어주고 막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무슨 파라다이스를 꿈꿉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감을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을 막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길 걸어간다,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고 다시 한번 내 것을 비워내는 시간 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백날 천날 만날 얘기해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 될 수 없어요. 이 과정 없으면.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인 거야. 극소수인 거야. 누가 이런 삶을 쉽게 살아내겠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누가 이런 삶을 끊임없이 독려하며 그 과정들을 함께 살아내며 함께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화된 교회 안에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이나 됩니까? 출석 체크도 어려울걸?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은 큰 착각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제적인 디테일을 배워야 된다고,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야 앞으로 코로나고 뭐가 터져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다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울고불고 난리칠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담긴 뜻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폭풍이 몰아칩니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한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나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피해서 도망하던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엎드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엎드린다 그래서 당장 뭐 해결 안 된다 그랬죠? 해결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이제 간격이 있지. 당장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머리싸움 하지 말라고. 그냥 순수하게 엎드려. 그리고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인내함으로 살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녁 때 좀 들어. 관심 없는 사람 뭐 굳이 들으라고 안 할 텐데 들어. 어려운 거 아니거든. 내가 별거 아닌데 자꾸 놓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쓰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젠 사사로운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 그동안 막 100개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다면 99.9개를 아니 100개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점점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이 늘어나요. 그럼 단순히 머릿속에 내 그냥 감정적인 이해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들이 돼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숙한 만큼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시야나 감각이 예민한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기기 시작하세요. 주시는 복도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커지면 그거야. 내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어떤 마음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내 거니까 소유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감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게 달아서 자라게 되면 아버지께 다 내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가 안 돼. 그냥 없네 하나님 없어요. 끝 주셔. 나중에 이거는 재밌게 많이 요즘에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자꾸 먹는 거 아닌가 먹는 거 갖고 내가 막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거 말고도 영과 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어요. 안 주시면 안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 어? 정확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시는 고난들도 이유가 있더라 이거야. 교만하지 않게. 에? 너무 내 삶이 평안하다 내 삶의 만족을 갖고 주변 사람 모르고 그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딱딱딱 주시는 고난의 타이밍도 정확해.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도 정확하고.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으면
혼란 가운데 있으면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주장, 그 기준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절망 속에 그 감옥에 사로잡혀서 절규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그들을 건지시고자 이 말씀으로 그 빗장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